그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을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아멘. 이 시간은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자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자.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구약 성도보다도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통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라야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놔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이기를 힘써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게 하자.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를 패하는 매일 모일 필요가 있느냐. 패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풍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건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세상 마지막 날 가르쳐 이거.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중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또 이 마지막은 세상 최후의 날입니다. 마태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아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들이 지옥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멸망한 곳보다 지옥은 더더욱 끔찍하고 아주 참 무서운 곳인데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받아 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날은 온 우주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날이고, 끝까지 불순종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받아 영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도록 섭리했지만 오늘날 여러 징조를 봐서 재림의 때가 임박한 말세 치마를 맞이한 때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면의 때가 다 됐어요. 계시록 22장 7절 보세요. 22장 7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11절 12절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는데 말세가 되면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고 악하고 그만큼 악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므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의로운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재림하는 날 의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자가 됩니다. 재림해가 때면 다 극단이를 악을 행하는 자는 극도로 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패역한 시대가 되고, 그러한 시대지만 의를 이뤄나가는 자들은 좀 더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를 이뤄나감으로 영광의 구원이 이르게 될 때가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이 말세 지말 정상시대예요. 주님이 예언한 대로 말세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것처럼 이단과 미혹이 많을 것을 말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극성해요. 그냥 전에는 이단하면 그냥 밖에서, 교회 밖에서 활동을 했는데 때가 다 되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은밀하게 미혹을 해서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아예 교회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역사도 신처지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지진과 또 테러와 열이 난리와 폭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그것도 지금 말세의 징조예요. 그냥 IS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그냥 잔인하게 그냥 죽이고 이러한 때가 됐잖아요. 음란방탕하고 또 죄가 얼마나 들이찬 음란방탕하고, 심지어는 이 동성결혼, 동성연애가 세계적으로 합법화돼 가지고 지금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든 걸 바라볼 때에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 재림의 그날 주 맞을 준비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새롭고 좋은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19절로 20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은 까닭에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오늘날 일어났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3장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장관이나 대통령만 해도 만나기 힘들어요. 오래전에 이 맥킨타이어 박사가 다 세계적으로 아주 반공운동하고 WC 반대하면서 아주 철저한 보수신앙을 가진 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좀 신청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 만나고 갔어요. 일국의 대통령, 조그만 나라 그냥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아니한데 만왕의 왕되는 천국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확실한 참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의 길을 열렸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늘 주와 연합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22절. 또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구원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연합한 생활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 그게 말세를 맞이한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건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늘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고 산제사를 드려서 늘 주님과 연합한 생활하는 걸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고, 예배가 아니랄지라도 몸을 통한 모든 삶 자체가 다,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는 일, 그게 영적인 산 예배고, 그러한 교제를 주님은 늘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무슨 일 하든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까? 그러한 믿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굴복한다, 항복한다는 걸 다 싫어해요. 다 이기기를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을 해야 돼. 나라고 하는 건 죄인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늘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뜻깊어요. 그냥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8절 57편 8절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네, 또 46편 5절 46편 5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네, 다윗과 같은 경건한 성도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그냥 늦잠 자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안일한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새벽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할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부터 은혜를 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새벽에 깨야 돼요. 깨어서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인도하게 되고 모든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막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만물과 접하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종일토록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늘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아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또 열어놓은 새길 있잖아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새길을 따라서 늘 주님 모시고 그 속에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써서 내가 양심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하나하나 붙들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는 알면서도 짓고 뭘 실수해서 짓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양심 써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회개하면 반드시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산제사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앞길을 인도해서 가장 복된 길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둘째는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23절.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양보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옳은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믿는 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도리, 또 교리,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변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칭찬만 받은 아주 은혜롭고 복된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신령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문을 열어놨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나가라.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진리,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시험 양보하지 말고 말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굳게 닫고 나가면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리라. 소망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이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내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구원의 영광에 이르고 멸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실치지 아니할 때에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심령과 행실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점점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가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건 중생을 한 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순종할 때 자라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이가 젖을 하루에 몇 번 먹는데요? 처음에는 한 7번 먹는데 7, 8번 그냥. 먹고 한 2시간 있으면 또 달라고 울어대요 그냥.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영혼도 신령한 영적,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고 새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표준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려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말씀대로 점점 영혼이 만들어지고 자라난 다음에 하늘나라 그대로 영광을 얻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대로 심판받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했으니까 책망받지 않은 모든 수고,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인정받아서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받은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성경대로 심판받을까 성경 중심으로 믿고 성경대로 주의를 성소하고 성경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익하게 해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서로 격려하며 모익을 힘써라. 24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러게 하자. 모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한 일로 격려해서 서로를 좀 격려하며 선을 행하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가 늘 격려해주고 좀 연약한 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쓰러가는 자 있으면 좀 실족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길러나가도록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는 보이는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성도 간에 서로 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믿음을 바로 세워난 게 보이는 믿음, 보이는 구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좀 위로해서 격려해서 일어나도록 돕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꼭 예수 믿으면 됐지. 주일날마다 모일 필요가 있느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꼭 오후까지 오고 새벽부터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꾸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또 무교회주의자도 나 일어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도 일어나고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이건. 요즘은 또 이 무슨 핸드폰이 나오고 인터넷 방송만 틀어도 뭐 주일 예배가 주일 설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꼭 교회까지 뭐 귀찮게 모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건 우리 믿음을 자꾸 실족하게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러게 하자. 더욱더욱 서로 권면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서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라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대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잘하질 않았다. 무언 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꼭 뭐 주일날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꼭꼭 참석하는 것에 대한 좀 반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현대인들은 다 호응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거기 담론을 썼는데 나는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끼 밥을 먹었다. 대부분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30년 동안 내가 뭘 먹었는지 잘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다. 그러나 내가 30년 동안 아내에게 밥을 먹지 않았으면 지금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이건 뭐예요? 특별한 거 뭐 본 거 생각 안 나지만 하루 3끼 매일 먹었으니까 이만큼 살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교회 다니지만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없을지라도 30년 내내 교회 다니며 말씀 들은 까닭에 그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더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많이 호응이 돼가지고 특별한 게 상관없을지라도 그래도 주일마다 받은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살고 이만큼 유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콩나물 기를 때 시루에다가 물 주면 다 빠지고 없어져요. 그래도 그것이 남아가지고 콩나물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채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 17 4장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잖아요. 예수 어려서부터 늘 안식일이면 늘 하신 대로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오늘 이 성경이 너희 듣는 가운데 성취되리라 하며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습관을 쫓아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필요할 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기를 힘썼는데 안식일날만 모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최초의 교회, 가장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또 집에서는 또 집집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날마다 모인 거 보면은 안식일 날은 특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모이면 낮에는 뭐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저녁으로 새벽으로 한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도 간에 위로를 하고 그 당시에 환난의 때니까 죽었는지 사는지 참 위험한 때니까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격려해 주면서 아마 새벽에 모이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위로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힘써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모여야만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나 잘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마다 잘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3일 예배도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잘 모이는 성도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능력 있는 자가 더 영권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사명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시간만 예배드리면 1년 내내 모여야 몇 시간 모여요? 52시간 모여요. 이거. 오후 예배까지 하면은 1년이면 몇 시간 모여요? 104시간. 또 3일 예배까지 하면 156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1년 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하고 52시간 말씀 듣고 은혜 생활한 사람하고 3일 예배까지 해서 156시간 동안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한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자꾸 듣고 힘쓸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성장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시험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날을 맞을 준비를 잘하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나가자. 신앙 고백한 거, 또 받은 교리,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치우치지 말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서 주일 성수하고 점점 믿음이 쑥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